이 시간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4월 1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신음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짧죠?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지난 주말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먼저 개기일식 보셨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는 완전한 개기일식은 아니었지만은 저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 4, 3, 2. Oh, there you go, Diamond. Woo! Boom! Wow! Oh! Oh, wow! Wow! Holy smokes! That is spectacular! Wow, the diamond ring. You see that? Holy smokes. Stars! I think that's a planet 10, 9, 8, 7, 6, 5, 4, 3, 2, 1 diamond ring! Wow! Look at that! Okay, take your glasses off. Look at that! Wow! 너무 신기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데요. 텍사스에 계신 권태풍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기식을 보면서 파티도 합니다. 물론 답답한 삶 속에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은 지난 주말 월요일까지죠. 대학 농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총 363 대학팀들이 겨루는 농구 경기인데요. 남자는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이 승리를 했고요. 여자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요, 여자 농구가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대학팀은 케이틀린 클락 선수 때문이었는데요. 3포인트 샷을 최다 득점으로 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반 티켓 값은 376불에서 1511불인데 케이틀린의 경기를 보려고 하는 팬들 때문에 챔피언십 그 경기에는 안표 가격이 최고 19,000불까지 갔다고 합니다. 게임을 보는데 19,000불이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자기가 선택한 팀을 그 시즌 내내 사람들은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팀이 챔피언십에 올라가기라도 하면 흥분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요,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요.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 가면 맥주병을 놓고 핫도그를 먹어가며 온 이웃을 떠들게 합니다. 마치 그 챔피언십이 내 생의 목표인 것처럼, 마치 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흥분을 가누지를 못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대리만족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가면 본인이 큰 사람이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을 아시면 본인도 그런 부류가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기대도 걸고 자식에게 기대도 걸고 직장에 기대도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자녀 가진 사람은 그래, 자식도 다 필요 없어 하는 탄식을 하기도 하고요. 몸이 병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몸이 이런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내 부인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이것이 인생의 다야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힘이 빠지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을 힘없이 옮기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실망한 제자들이 좌절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컬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 24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지 사흘이 되었다. 여자들이 무덤을 갔으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고, 또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았어도 시체가 그곳에 없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 미련한 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 미련한 자라고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더디 믿는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부른 첫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의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요, 이 제자들이요,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에 능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정치적인 구속자라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잘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가르친 것을, 들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미련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제자들 미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가르쳤거늘, 그렇게 말했거늘 예수님을 한갓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재건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들 나름대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여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식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도 내 식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못 믿어줘요. 여러분, 돈도 좋아하시고 권력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람도 명예도 좋아하세요. 하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돈이, 권력이, 명예가,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미련한 자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디밌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쳐요. 하지만 이 더디밌는 것은 고집이 세거나 의심이 많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 지켜보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보고 와서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윤점순 권사님이, 또 정숙재 집사님이, 서희정 집사님이, 송충부 집사님이, 6개월 만에 태어났던 채린이와 혜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밀스럽게 일어난 기적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도 때가 되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나니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날이니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젖어서 감정이 제자들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슬펐겠지요. 분노도 있었겠지요. 꿈이 상실되었으니까요. 좌절했겠지요. 내 기대가 안 맞았으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기들이 응원하던 축구팀이 이기지 못하면 화가 난 군중들이 거리 나가서 차를 부시고 불도 지르고 가게를 부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누가 커리를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고 쫓아가서 마치 그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행동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슬퍼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절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예수님을 들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이 제자들 보세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니까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낀 사람이 이 말씀의 가슴에 와 닿으셔야 합니다. 24장 31절 말씀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짐 캐리입니다. 네, 잘 아시죠? 코미디언이면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마스크, 라이어, 브루스 올마이티, 트루먼 쇼, 에이스 벤투라, 덤 앤 더머. 정말로 재밌는 영화 많습니다. 특히 저는 브루스 올마이티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네, 많은 영화를 찍고 또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에 짐 캐리의 여자친구가 마약 과용으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짐 캐리를 고소를 하고 몇 년 동안의 소송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약을 복용했던 짐 캐리였기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궁극적으로 나는 고통은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느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내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원망의 문을 통해 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길은 복수로 이어지고 그 자해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용서의 문을 통해 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은 이미 그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용서의 문을 통해 가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었던 것처럼 고통당하시고 그 몸이 산산조각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의심의 정점에 이르셨을 것이고 온전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고통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고통을 일으킨 상황을 예수님의 연민과 용서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또 내 자신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에 대해 관계없이 대부분의 당신들이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만 보이세요? 원통한 것만 보이세요? 걱정과 염려만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내 지식과 내 논리로 삶을 살아가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 자신만 보고 내 문제와 내 걱정만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답답하지 않고 더디 믿는 자가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